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27편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한 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나이까? 사람은 변하고 세상도 변하며 나도 변하여 시시각각 늘 변하여 정함이 없지만 하나님만은 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능력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능력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능력이기에 오직 주의 성전을 구하고 그 성전 안에서 주시는 말씀 안에 살아가며 아버지 주시는 은혜 오직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구하기는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온전한 길, 안전한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주의 도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정로, 가장 바른 길이죠. 선한 길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로를 걷고 싶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을 가려고 하셨고요. 우리는 그저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좁고 협착한 길, 그리고 거친 길, 십자가에도 고난길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평탄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요. 지금 만약에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길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바른 길이요, 가장 완전한 길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왜 내 길이 이렇게 거칠어요? 왜 이렇게 험해요? 왜 이렇게 가시밭이에요? 왜 이렇게 고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고 따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지할 수 있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이 내게 있어서 가장 바른 길이기에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이기에 나를 가장 온전한 길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좀 더 성장하여 자라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직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주 안에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평탄하다라는 것을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원어로 보면 미쇼르라고 해가지고 정직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거는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고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정직한 길로 인도하소서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평탄에 대한 기준이 사람은 돈 있고 명예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길로 그저 흥하고 부와 길을 가진 것만이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리키는 길은 이러한 세상의 잣대로 보는 평안함, 평탄함, 부귀를 주시는 우리의 영화를 누리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정직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하는 기도도 주님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거 뭐 정직한 길로 인도하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러한 고백이 부르짖는 기도, 오직 주를 앙망하며 주를 바라보는 자의 진정한 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오직 이 정직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묵상하는 자, 정직한 길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3절에 보면 약속해 주시거든요. 어때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어떻게 해요? 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정직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정직한 길, 그 정직한 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안에서 가면 그 다음엔 뭐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도, 그리고 또 어때요? 푸르름도, 그리고 또 어때요? 가는 길 가운데에 하는 일이 다 형통할 수 있게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형통하지 못하다 그러면 나에게는 형통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가지 못해서일까? 물론 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금을 싹 빼내시는 거예요. 재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금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영광스럽게 하고 상급이 있게 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통치하게 하시되 주님과 함께 그 황금길을 걷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너무 세상에 극한되어서 늘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서 영광이 있어야지만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뭐냐? 혹 고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정로, 가장 바른 길 가운데에 인도하신다면 그 길이 가장 형통한 길이요. 그 길이 가장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힘을 내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확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시 마소서. 위증자의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아버지는 늘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며 그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지요. 이런 자들에게 꼭 대적들은요 가만히 놓지 않거든요. 대적들이 늘 올무를 놓거든요. 그 원수들은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 위증자와 악을 토한다. 위증자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흠잡을 그 아주 원수들, 그 원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 그래서 그 원수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대적해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 위증자에게 나를 맡기지 마시고 나를 저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할 때에 주님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정직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악은 악으로 갚을 수가 있거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귀는 귀로, 그리고 팔은 팔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갖다 대랴. 그러면 구약법과 신약법은 왜 이렇게 다른가? 완전히 이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구약법의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남의 일을 상하게 하면 네 이도 상해야 마땅한 거야. 네가 남의 길을 상하게 하면 네 길을 상한가 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남을 상해하거나 남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으시니까 조심해! 이 말씀이거든요. 조심하고 악한 것이 악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주님의 완전한 법에서는 그 모든 것을 조심하기 이전에 사랑으로 덮어. 악도 사랑으로 이겨. 선으로 이겨. 그리고 그 사랑 외에는 더 큰 법이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돼. 이래서 싹 덮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요? 마치 보혈수로다가 우리의 죄악을 싹 가려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싹 덮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 생명의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정직한 길로, 그 길이 가장 평탄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의 길인 것을 바라보면서 악한 자들, 위증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 생명까지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주께 맡기고요. 주님, 그저 저는 주의 길을 행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평탄하게 정직한 길로 가겠습니다. 악한 자들도 다 주께 맡겼습니다. 내가 이제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여기서 산자들의 땅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는 세상 천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말하지만 우리 산자들의 땅은요. 여기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땅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죽음의 땅이에요. 왜요? 죄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한 천국은 어때요? 산 소망이 있는 땅이거든요. 산자들의 땅에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땅이니까. 생명의 사람, 영생을 얻은 자의 땅이거든요. 이 땅에 내가 여호와를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정로를 내가 가는데, 이 평탄한 길을 가는데 이 길에 확신이 있음은, 내가 확실히 믿음은 무엇이냐? 결국 내가 그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주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쁨이지요. 우리의 소망이지요.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정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건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유익해요. 그런데 이 유익함이 어떤 거냐? 금생, 지금 살아가는 것과 또 앞으로 영원한 산자들의 땅에서 그 약속이 이미 임한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오직 그 정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정직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율법, 이 바른 말씀, 성경 말씀, 과학 위에 과학, 도덕법 위에 도덕법, 양심법 위에 양심법, 모든 율법 위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완전하거든요. 어떤 책도 영생을 주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든요. 이 정로,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 이 평탄한 길, 정직한 길을 가는 자,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산자의 땅에서 선을 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이 정도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고 나아가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심령 위에 담대함을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세상의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5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바라봐요. 그 기업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큰 상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만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혹 나를 죽이려고 드는 자들이 있다면, 내 육신은 죽일지 몰라도 내 영혼은 아주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끝까지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이 믿음의 확정함을 갖고 나아가니까 어때요?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로, 평탄한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만약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장 정직한 길로, 정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우리가 믿지 못함에서 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내게 산 땅에 들어갔을 때의 상급을 받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산자들의 땅에 들어갔을 때 내게 상급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원수 마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에서 나를 치열하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게 있어서 상이 오직 주 앞에 서는 날, 그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르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늘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찬송하고 주님만 앙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주님 가장 정직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대적 원수 마귀들이 있고 세상살이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주님의 길은 정직한 길이요 완전한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나는 고난길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선한 싸움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이 믿음의 간구가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정한 이치요. 오는 세대가 있으면 가는 세대가 있으며 우리가 영원한 장막이 아닌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는 자로 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여, 보이는 것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며 그 보이는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길이 바로 살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정로요, 가장 완전한 길, 바른 길, 정직한 길인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떠한 대적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맡기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여 오직 주님의 도 말씀만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주사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